안녕하십니까. 새누리교회 성도이며 충북보은에서 농부로 사는 양기남입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새누리교회를 통해 선포된 오세준 형제의 설교 복음이 들립니까?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복음을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여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사함 받고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도 자주 되새겨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죄가 있는 자에게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을 받고 믿어 의롭게 되었기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한번 묵상해 보고 가겠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에서 말한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초대교회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회개했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은 도덕적인 죄를 고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욱 철저히 지키기 위해 613가지에 이르는 계명 하나하나에 셀 수 없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 십자가, 제사함,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들의 처음 시작은 어디일까요? 하는 궁금증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지만 다시금 은혜의 복음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 아담 사이의 언약입니다. 명령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언약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첫 아담은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죄가 없는 처음 상태로 복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에 따라 사람들의 사망 대신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 즉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대해 친히 대신 죽으심으로써 불순종의 싹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고 너로는 하와를 유혹한 뱀, 즉 그 배우인 사단을 뜻합니다. 여자는 1차적으로 하하를 지칭하지만 하하를 통해 태어날 모든 인류를 말하며 예수님의 오심 이후로 보면 교회를 뜻합니다. 내 후손은 사탄의 세력, 즉 불신앙의 모든 사람들이며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은 머리는 권세, 지혜, 생명의 중심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첫 언약의 전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뜻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발꿈치를 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며 영원한 구원의 시작임을 사탄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정리해보니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 비밀이고 덮개로 덮어놔서 사탄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제4함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거지요. 이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복원, 처음 언약으로 보면 불순종의 사망에서 그 싹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생명, 즉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며 이를 또한 율법의 마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말하는 율법의 완성이나 율법의 마침은 같은 뜻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완성과 마침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도 봤으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완성과 마침은 동시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람인 주인 제이기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율법의 그 싹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싹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첫 명령, 첫 언약의 시작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혼란스럽거나 복잡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조금도 변개되지 않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역사를 주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언약은 하나씩 구체화되어 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가시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도 뭔가 목적이 있다면 모든 대화나 글 속에 자신이 의도한 바를 은연중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 제사법과 절기, 11조와 각종 헌물을 통해 그리고 역사와 왕조의 흥망성쇠를 통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첫 결심 즉 대속의 은혜 복음을 율법의 한 단어 문장마다 심어 넣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 안으로 간절하게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으며 하나님을 더 알자고 했나요?
중세 기독교의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도 5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이런 교회에도 가봤습니다. 묵상 기도 시간에 성가대에서 성령이 오시네 찬양을 하니까 맨 위에 있는 창문과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아마 성령님이 창문에 막혀 못 들어오실까 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어떤 사람이 등에 큰 라이터 같은 것을 쥐고 촛불 두 곳에 불을 붙이고 향을 태우기 위해 향에도 불을 붙이더군요. 그 교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형식과 꾸미기에 열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뭔가 이상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복구 단추를 잘 누릅니다. 다시 말해 새롭고 이상한 종교 행위가 있을 때, 성경과 다른 복음이 선포될 때, 사도들이 살아있던 초대교회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성경에 기록이 없는 행사라면 단호히 배척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증천 이후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자 모든 사도와 장로들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죄사함, 부활, 구원 이것만을 전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도 바로 이 은혜의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금도 우리는 은혜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과 뜻 그리고 기도에 대해 상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 구원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구원, 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 설교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나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어렴풋이 알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제 수준에서 선명하게 깨달은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이웃들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비밀입니다. 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사모하며 먼저 깨달은 자들로부터 복음을 바르게 전해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생각되시면 은혜의 복음 설교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비록 숨겨져 있지만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새누리교회 성도이고 정말 참 복음만이 선포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께 적극 권유합니다. 유튜브에서 새누리교회 오세준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은 설교가 나타납니다. 모든 설교 안에는 은혜의 복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댓글란에 바로 가기를 적어 놓겠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